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느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여러 가지 질문에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줬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 하나로서 불신자와 결혼을 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한쪽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을까요? 네, 그때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됨으로써 배우자는 아직 불신자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쪽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때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큰 원리를 제시하는 쪽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는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지혜로운 목회적인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지위나 신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종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이유로 주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될 것을 요구해야만 하죠.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사회적 혼란이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체제적인 위험한 단체로 인식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존 사회적 질서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세속에서 벗어나고 가족에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신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이미 허락된 자리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이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두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공이 마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구두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루터는 답했습니다. 이보게, 당신이 평생을 구두공으로 살아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른 자리라네.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기존에 나에게 허락된 직업과 신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네. 그러니 이제는 자네는 참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네. 루터의 이 답변은 참 지혜로운 답변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나를 부르신 자리,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